46절부터 52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간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시각장애인은 이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청각이 발달하였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에도 민감히 반응하고 또한 상처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를 집에 찾아가는데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상반복을 딱 펼치는 거예요. 처음 한 사실이 있어요, 남자. 그 여자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걸 그 장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되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숨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몰랐군요. 그럼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어떤 일로 합시다. 그때 그 남자가 hin쾌하게 들어옵니다. 두 가지만 답해주세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함께 데이트를 못하냐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 팔짱을 짚고 나가는 모습이 틱톡에 잡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각 장애인들은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목소리에 떨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감정까지 그대로 다 전달받는데 대부분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그 무시와 맹된 그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사실을 소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는 것을 소문을 통하여 바디메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여야 될 이 바디메오가 결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구원자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가는 중에 엄청난 불편을 감내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그의 입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이거 눈으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더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들의 궁금증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누구에게나 친절한 대한민국 같은 사람인데 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곁에 좀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 같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외치고 다시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의 절박하고도 강력한 외침은 한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젠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의회들, 학교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천하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잡혀가요. 미국에서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 외침도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시 외치고 다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강구한 바디메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물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이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자신의 최고의 소원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치유사건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신약성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이 두 명에게만 주님께서 너 다 나았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에게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신약성에서 딱 두 번만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멈춰선 곳에서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겉옷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혈중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원했던 그 마음인 것처럼 벼랑 끝에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그 포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포기가 영어로 뭡니까? 기부업이에요. 내 포기된 것, 기부업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진 그 기부업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포기한 거지만 주님이 받으신 그 포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세계의 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을 보면 한편에 느끼는 게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공고를 갔습니다. 자기 말로는 공부 정말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책을 보고서 회귀한 걸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임받으려면 이것부터 잘해야 된다 해서 세상에 여기서 공부 다니면서 전혀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회계사가 됐어요. 7년 만에 목표를 정하니까 되돌아가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더 큰 만족을 원하여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가난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빛을 경험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영적인 눈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 장소에서 성공으로 향하는 길로 바디메오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영적 눈이 뜬 순간 깨닫고 선택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눈먼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눈먼 사람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바디메오처럼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거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며 또한 증표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중한 전쟁과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말을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와 너무나도 흡사한 경험을 할 사람이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며 신성 모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에서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주님에게 드린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이 말씀을
그 어둠 가운데 바울이 주님에게 처음 들은 그 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바울은 눈이 떠 있을 때 자기가 배운 율법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해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눈먼저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는 그 잘못된 믿음, 확실에 찬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그 믿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일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가.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뀌었던 그 바울이 이제 눈이 먼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죽음임을 그 눈먼 상태에서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영적 시각장애인, 그리고 진짜로 시각장애인이 된 그 시절에 진정한 신앙과 그리고 구원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감게 되니 알게 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다 사물을 구별할 줄 알죠. 근데 우리의 눈뜨기,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바울과 같은 믿음이면 어떻게 생각해봐요. 오히려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감고 살았던 바울이 그 귀에 들렸던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의 확신에 찬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눈은 떴으나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길에 서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디메오처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은 진짜 광명의 삶으로 바뀌었고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 변화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신학교에 교무처장을 역임했던 노은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박사를 담당하시는 교무처장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여서 의원 면직되시고 지금 필리핀 모올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열고 내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팠잖아요. 아프고 나서 한 가지 저희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뭐냐면 누군지를 아는데 그 사람을 직접 얼굴을 보고 봐야지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들어야지 제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는데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서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총장님께서 보훈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고 거기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그렇습니까? 통화를 했는데 누구 바꿔줄게요 하고 바꿔줬는데 노은석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고교수는 노은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고
공원 갈 때 제가 또 여기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그걸로 착하라고 있어요. 죄송하죠. 누군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때까지 우리 총장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진짜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다시 신장로에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 서운해요.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멀리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다고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 나를 홀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별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총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다시 연락이 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조금만 홀리하는 것 같으면 확신에 찬 믿음이 의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눈먼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영적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찬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손익임 종교사님이 1시간 정도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 목사님들 5명에서 그분을 모셔놓고 하늘비전교회에서 그분에게 이 과정을 들을 때는 총 3시간 반짜리를 들었어요. 아주 세세한. 오늘은 만년의 시간이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진짜 확실하게 지킬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가족에게 전화라고 했을 때 욥기 몇 장 몇 절을 기억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려운 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글자가 벽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벽에 써있는데 자기만 보고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외우고 다시 외워서 오늘 총 64개의 말씀을 매일같이 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서 그만 생을 마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고 김일성 참여하고 편하게 살 텐데 확신에 찬 믿음과 나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다른 100여 명이 더 피해를 볼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을 계속 아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변하지 않게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저는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장의 복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해. 어떤 복입니까? 빛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시각장애에서 진정한 신앙과 구원의 문을 뜨게 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시편 1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를 다른 말로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그 그릇만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복입니다.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악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말씀보다 악인들이 쏙쏙쏙 하는 말이 막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영을 죽이며 결국 저주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구약판으로만 하신 분도 알겠지만 이 시편 1편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큰 주제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고 어느 길에 서를 것인지 네가 정하라는 것이 복된 길로 갈 건지 화된 길로 갈 건지. 그래서 시편 1편은 신명기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방법 중에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릅니다. 이 시험이 크게 4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온다. 그때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빨리 알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4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욥이 당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세요? 인내로 이겨내요. 욥에게 주신 시험은 인내로밖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시험.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인내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시험은 항상 기뻐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요셉이 받은 시험. 요셉이 받은 시험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성에게 유혹받는 이 시험은 그 자리를 피함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해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여 승리하는 사람일진데 이 4가지 시험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그 죄를
이겨내고 대적하고 피하여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처럼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묵상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버리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감동을 받고 내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태도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들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요즘 들어서 2, 3일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꽃꽂이를 올려놔놓고 큰 주전자에다 물을 주는데 물이 남았어요. 반 정도 남았어요. 들고 내려가서 물을 버리면 되는데 밖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우리 대문 나가기 전에 화분이 한 10몇 개가 쭉 있어요. 근데 화분들이 나를 보면서 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는데 뭔 소리인지 이렇게 봤더니 화분밖에 없는데 나 좀 줘. 근데 이분들은 이거 누구 하나 조금씩 주면은 쓰니까 창고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놈만 골라서 제대로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쭉 쳐다보고 있다가 나한테 더 애절하게 말을 걸고 화분을 발견하고, 화장실 옆에 있는 하나 동그랗게 놓인 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있는 대로 물을 탁 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얘만 한참 웃고 있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화분들은 나를 쳐다보더라고. 걔는 할 때는 얼마나 나를 보면서 새끌새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실 때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주겠냐?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키우고 세상을 주님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생사 화목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그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면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 주님을 핍박했다가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바울이 시편 1편에 보고 못 받은 사람이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럼 바울의 삶이 어땠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이 말씀만 봐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 받은 이후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마다 모두가 긴장하지만 올해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오는 태풍들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다가 좌회전이 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태풍이 안 오면서 막 이게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기억력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과거 강력했던 사라오 태풍과 2003년에 태풍 매니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풍을 진짜 내가 바닷가에서 만나게 됐다? 그럼 뭐 죽기를 많은 소망도 두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일을 정말 당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만나서 시편 1편에 보면 다 받은 사람이 세상에 바닷가에서 태풍을 만나버린 그럼 이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바로 광풍이라고 하는 누라굴라를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광풍 누라굴라가 임했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평온한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이런 광풍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평온한 인생에도 갑자기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 제가 어제 박찬희 집사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식사 위원들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언뜻 들게 박정희 집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집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해서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제가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수술 받아요? 박정희 집사님 나는 장집사가 얘기했군요. 이러고 있어요.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냥 내 마음속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사모님이 그래. 나 집사람도 얘기 안 했다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게 나와서 8월에 가시다. 가게를 내놨는데 안 파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랜 동안 가게 문을 닫고 휴가라고 써있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 휴가 써있어서 아니 사장님 무슨 휴가를 이렇게 오래 가요? 더워서 장사 여름에 쉬려고요. 이렇게 어두우면 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 여자들 중에서 키도 제일 크고 비골이 장대하여서 어디 아프지도 않은 사람 같잖아요. 기억하시오. 평온한 인생에 갑작스러운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레데서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항해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항에 머물러서 봄까지 때를 여기서 기다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주와 선장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 베닉스에 가서 있으면 더 큰 도시라 우리가 편하게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바울은 얘기했어요. 안 된다. 이곳에서 머물러야 된다. 근데 그 선주가 총책임자 율리오라는 그 선장의 말만 듣고 그냥 베닉스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출발 당시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를 끼고 항해하여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가 순조롭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안한 항해가 이겼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요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라 했던 순간에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누구나 할지라도 시각장애에서 누웠던 바리메오처럼 주님을 만났고 시편 1편에서 약속된 복을 다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불어났죠. 경제적인 문제, 질병, 자녀 문제, 부부관계들, 우리의 삶을 뛰어드는 그 누구라가 찾아온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광풍이 찾아오면 목적지를 벗어나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은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보자 강력한 바람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배는 계속 떠밀려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요람선이라 해도 목적지를 벗어나 방향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치면 우리도 목적지를 구별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도 아무리 높은 지위, 재산이 많이 있어도 유라 굴러가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 방향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표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 들어서 일본 기도를 박연신 집사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이사 가신데 그때가 이사 갈 때까지 문제없이 잘 이사 가셔서 예배 참석하실 때 내가 거기서 태워가지고 거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오늘 차 타시는 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 이사 간대? 다음 달에 가! 그러면은 다 버리고 다 새 걸로 살고 돈이 있어야지. TV하고 침대하고 세탁기하고 옷하고 다 가져갈 거예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딸내미가 다 사준대.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 그 딸이 해주겠다. 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광풍이 왔을 때 표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항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표류가 아니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항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표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확실한 일을 잘 붙들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어디서? 유다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그냥 편안한 데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막 물이 날라들고 도시 꺾이고 그 배 위에서 바울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태풍 앞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 안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확실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고 배 모두 탄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먼저 눈먼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안심합니다. 눈을 뜬 사람들보다 오히려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들려진 말씀을 믿고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삶에서 살아내면서 주님의 흔적을 나한테 묻히며 주님의 말씀하신 그 태도로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영적 시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